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굉장히 많은 적들을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공격력이 강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두개인들까지. 그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끝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격당했던 주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어떤 것들로 예수님을 주로 공격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것에 해당됩니다만, 율법과 전통에 대한 도전을 무시하거나 혹은 파괴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만 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법을 어기는 사람, 특별히 율법보다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어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로 율법과 그리고 전통 어긴 것이냐?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은 모르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안식일 준수라든가 정결 예식의 문제, 또 먹고 마시는 것, 교제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지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이러한 장면들, 또 대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역 가운데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신문 때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대제사장이 묻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하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정치적인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기득권이 자신들의 유익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맞춰 놓은 세팅해 놓은 그러한 시스템을 여지없이 파괴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돈상과 그리고 매었던 그러한 가축들을 풀어 놓고 또 채찍질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치 그 당시에 힘있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우리가 듣던 가르침과는 다르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였죠.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나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는 로마로 인해서 오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또 인정하는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이것을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반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첫 번째인 율법과 전통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파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러한 장로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항목으로 몇 개 정도 될까요? 율법의 명령이 몇 개? 그냥 우리가 알려진 바대로 하면 613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저 10계명 정도, 10가지 정도인데 사실은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범하지 않고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와도 같은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이것을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미리 울타리를 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율법만은 지킬 수 있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죠? 40에 하나 감한매. 사도 바울이 맞았던 그 매. 원래는 40대까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40대 이하로 때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사람이 실수해서 한 대를 더 때려서 율법을 어기게 될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39대까지만 때리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에게는 율법 외에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탈무드나 혹은 미시나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습니다. 구전되던 것을 글로 만들었어요. 법문화를 글로 남겨놓은 거죠. 법제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미신화라고 하는 이러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제가 6개, 그리고 소주제가 63개, 그리고 항목으로 따지면 8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613개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엄하게 세워놓은 800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탈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의 경우에, 지역마다 탈무드가 있는데 바벨로니아의 탈무드 경우에는 그 항목이 2711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613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엄중한 법들을 만든 것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터무니없이 많은 거예요. 800개 혹은 2700여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로니아에서 발견된 것만 그러니 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탈무드는 중복되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러한 조항들, 장로의 유전과 전통들을 만들어 놨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 역시 이런 장로의 유전에서 정한 거예요. 율법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정했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더 사람을 옥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이러한 억압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시나이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안식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 교제나 혹은 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 이하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훑어먹은 바로 이 사건, 밀 이삭을 자른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또 9절 이하에는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가? 일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제나 식사 등의 문제는 9장에서 이미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주인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 시비를 건 것이죠. 정결예식의 문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안 씻은 문제는 율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전통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까지 과장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근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가지 계명 혹은 또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심이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의 본래 의도이고 더 나아가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명령이 부딪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무엇이 더 거룩해 보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예식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즉 장로의 전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악용되어지는 한 사례를 들어서 너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께 드리다, 헌물하다. 오늘은 그것을 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님께 공양해야 될 그러한 물질이나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것은 부모 공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놨죠. 자,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산, 돈 또는 다른 어떤 소유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러한 서약이고 헌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선언하면 성전에 바쳐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이제는 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당신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사용하십시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즉시로 갖다 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참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악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집이나 돈이 있을 때에 이것이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바쳐진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사용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건 뭐 성전에 드려진 것처럼 사용되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악용을 한 겁니다. 처음의 뜻이야 그랬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부양의 의무를 피하거나 특정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악용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나에게 있는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서 또 당연히 부모 공양을 해야 되니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모 공양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성전에 드려지지 않아도 됨과 동시에 본인은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부모 공양의 의무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에 겉으로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참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하나님과 이러한 경건한 약속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즉각적으로 갖다 바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 불이행을 하는 핑계거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고르반 제도 한번 생각해 봤냐? 너희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부모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봉양이지. 그런데 너희가 하는 모습을 봐라. 부모 공양을 위해서 돈이나 집 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르반이 되었다라는 말로서 더 이상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의무를 피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이 예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너희가 주장하는 장로,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유전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과 그러한 결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사실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가 이미 꿰뚫고 계셨고 다른 사람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장로들의 율법, 이 유전과 전통을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바로 2절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생각해봐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 더 나아가
너희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먹어서 배출되는 것, 그것은 너희를 결코 더럽게 할 수 없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 너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것 모두 다 그 이상.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것이 겉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냐, 너희의 속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묻는 거죠.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뱃속을 거쳐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거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설령 씻지 않은 손으로 뭘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아프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그들의 헛된 주장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부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것, 이러한 음식물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러워질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음주나 마약이나 기타 우리를 더럽게 하고 또 죄짓게 하는 것들, 그것도 이미 우리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결국 이 질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우리의 삶, 너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 너희가 먹는 음식, 손 씻지 않고서 먹는 너희가 말하는 더러운 음식이 너희를 정말로 더럽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기인된 악한 생각과 그리고 그 악한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결과 부정의 문제는 겉으로부터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고서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 겉으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먹는 것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인지 그리고 감각적으로는 저 사람이 더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의 속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속 중심을. 열심히 일하고 또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서 빵을 그냥 정말 허겁지겁 일하다만 손으로 먹는 그 모습, 그것만 보고 어떻게 그가 더럽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더 성실하게, 더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는 그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 보여도 속에서는 악한 생각과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생각들, 도둑질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무엇이 더 더러운지, 어떤 사람이 더 부정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판단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틀리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은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본심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한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원색적인 흔들림 없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적인 종교생활과 내적인 경건과 거룩. 사실 이것을 좀 더 깊게 가면 이 둘은 다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나타나야 돼요. 마음으로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고 그것이 몸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는 그런 척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지만 나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전제하에 너희의 속 중심도 경건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 눈이, 그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 학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신경 쓰였던 거예요. 야, 목사가 기도를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비유를 맞춰. 설교를 역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 그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 결국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그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이러한 경건과 거룩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많은 SNS에서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하는, 정말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정들 때문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러한 스스로 생각하는 위치가 높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성공했다고 느낄 만한 것들, 물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해지는 이러한 경향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외적인 성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에 목적을 삼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이러한 생각, 또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화, 거룩해 되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행동이나 의식,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러한 자랑을 하게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이고 내면이 얼마나 성결하고 정결한가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과 형식에 치중되죠. 여러분, 안식일 혹은 정결례식,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러한 교제나 식사에 관한 이야기, 이거 다 누구를 의식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 생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좀 생각해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거리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냐? 이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 너희 금식할 때 제발 꼬질꼬질하게 막 그냥 진짜 나 금식, 누가 봐도 나 금식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금식으로 인해 받을 상, 너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다, 아유, 목사님 금식하시네요.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들어가라.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나 금식하오 이렇게 동네방네 자랑질하지 말고 차라리 금식을 할지언정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세수도 좀 하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누가 봤을 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그러나 속 중심으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거 미리삭 좀 따고, 아니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날 너희처럼 책망하고 책 잡고 꼬투리 잡고 정죄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잖아.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감사하는 날 아니냐.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진정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받지, 그냥 어떻게든지 분란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꼬투리 잡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정결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 밥 먹는 것, 그것 가지고 너희 뭐라고 하지 말아라. 사실 너희의 속에 있는 그 생각들, 그리고 그 마음들, 그거 생각하면 너희는 그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탐심과 음욕, 그리고 시기와 질투,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것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제 합니까? 너희의 마음 속으로 도둑질, 이미 마음속으로 탐심을 가지면 그것은 겉으로 도적질한 것과 진배 없다. 너희가 여인을 보고 혹은 또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진배 없다. 너에게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형제를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선과 형식에 치중돼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야만 합니다. 거룩과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예식을 행합니다. 손을 씻고 먹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들이나 죄인들과는 밥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런 삶을 혹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과 성숙의 삶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사람의 칭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에 야, 누가 이때 좀 봐주지 않나? 이제 놀고 있을 때 보면 아까 좀 봐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마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